찬송 부르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부르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수고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래로운 기도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너를 깨어서 기도하러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할렐루야. 304장 부르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오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찾아보고 높은 별을 넘어 이 야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원령을 구하여 그 아들 보내서 마법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고 그 소리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흉불에 떨어진 저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큰 구속의 은총을 드리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머리 숙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제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선교의 현장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은 중과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영혼을 추수하며 말씀의 강을 권능을 통하여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으니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도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게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언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바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부르와 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되 헬레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국강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나바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예비로서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바구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그 흉년이 들이니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때게 이르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게 사는 형제들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같이 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예, 할례자들이 보험에 반대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가업을 이어가지고 배를 가지고 이제 선원들을 두고 고기를 잡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집도 회당에 가까운 곳에 지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은 베드로의 집에 터가 지금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회당 가까이 있다고 해요. 그 당시 집을 보면은 회당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쌌습니다. 지금 보면은 베드로의 집이 조만한데 그 당시로서 큰 집이었다고 해요. 방만 4칸이었다고 하니까요. 한국의 집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방만 4칸이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그 침실이 있는 그 공간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방이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지붕에 말하자면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야 됩니다. 오두막이라고 그러고 운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에다 만들었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꽤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당 가까운 곳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바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 소식이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이 사실을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무할라의 집에 들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불신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구약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온 공격이 아니고 회심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인데 그 율법적 관습에서 못 벗어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보면요, 종교의 정교성이 없습니다.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부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떤 종교적 규례에 관한 게 없어요. 그러니 그 구약적 종교의 그 정교한 의식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면 싱거운 거죠. 종교의 규례가 없으니까. 그 예배도 피 없는 예배잖아요. 피 없는 제사입니다. 그나마 회당에서 그들이 피 없는 제사를 쭉 드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니까 바벨론에는 그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아니니까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 정도로 그들 열정이 뛰어났어요. 그곳에서 안식일에 뒤에서 꼭 모여서 피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비슷합니다. 회당장에 나와서 예배를 침례하는데 시편을 가지고 화답을 합니다. 시편에는 그 운율이 붙어 있습니다. 높고 낮은 길고 짧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표시된 대로 읽으면 운율이 붙게 됩니다. 이제 이걸 한 구절 회당장이 사회를 보면서 읽으면 회중들이 한 구절을 읽었어요. 이게 이제 화답입니다. 화답하며 시와 찬미로 화답하며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성구 화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또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성경에 대한 간략한 해석을 하고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고면했던 겁니다. 근데 해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텍스트가 아닙니다. 탈무드였어요. 장로들이 주신 그걸 읽었습니다. 그걸 읽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 속에 드러나 있는 아주 정교한 계명들을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제사장이 나와서 축도를 하고 끝나고 대략 이런 식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와 비슷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회당에서 그런 예배를 쭉 이어받아가지고 드려오셨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나가거나 지방에 내려가면 반드시 회당을 기점으로 일단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던 겁니다. 요바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회당을 중심으로 그가 안식일을 지켰던 거죠. 그런데 이 이달리아 이대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베드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환상을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설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환상을 3번 보면서 그 마음이 설득 되어졌죠. 이 환상을 왜 주셨는가? 사실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달리아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과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니까 이래서 환상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알려지고 나니까 그 모든 자세한 상황들은 다 생략이 된 거죠. 생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정도도 아니고 이방인과 교제했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 막 이러니까 할례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할례도 먹지 못한 부정하기 짝이 없는 이방인들과 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유대인으로 국적 변경을 해야 돼요. 국적 변경을 하고 명분상 유대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죽은 여인은요 천국의 변방에서 살지 천국의 다운타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체계적인 그 원리를 쫓아 살던 사람이 그대로 그 원리를 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교회로 들어오니까 평소에 갖고 있던 구약 중심의 율법 중심의 신앙의 체계 위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복음이 더듬혀진 거죠. 근데 복음을 들고 조금만 들어가면요 구약 유대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압송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오자마자 거두절미하고 네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며 따지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합니다. 화가 났기 때문에. 부정한 자와 인사를 나누는 것은 격이 같아지는 걸 의미하고 부정한 것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앞에다 두고 신분하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그 야단부터 치는 거예요. 인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요파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고넬료가 이달리아의 대백부장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 믿고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과부들도 구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힘써 하던 일을 그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강력한 역사가 거기에도 일어났다. 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기독권 아닙니까? 이 기독권.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죠. 할례자들이라고 불렀죠. 할례자들요. 이 사람들이 지금 중점을 두는 것은 구약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유전, 탈무드를 따르는 거예요. 율법적 준수라고 말하지만 그 율법적 준수 이 말은요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를 따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가르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효용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죠. 그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을 종류별로 쭉 구분을 하고 중복되는 것은 가지를 치고 그러고 나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나와요. 그 계명을 중심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을 가르치고 계명을 주석을 한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미션인데, 미션하고 더 어려워요. 미션만 하더라도 성경 본문에 충실했어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다시 더 주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10달이 건너뛴 거예요. 율법적 준수, 율법적 규칙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만 3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몇백 가지로 나누어놔요. 탈무드 오래되었습니다. 그 계명들을 보면요, 이제 그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들을 보면요, 그 빵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진 안식의 규칙이 11가지가 됩니다. 의복 만드는 것과 관련된 안식의 규칙이 13가지가 되고요. 다음에 뭐 가족,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정을 먹이고 마름죄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진 계명이 18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계명이 또 15가지, 16가지가 됩니다. 39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요, 땅에 씨를 뿌리지 말라, 흙을 갈아가지고 경작을 준비하지 말라, 곡식이나 열매를 베어내지 말라, 수확물을 묶어가지고 쌓아두지 말라, 곡물에서 껍질을 분리하지 말라, 껍질과 알곡을 바람으로 분리하지 말라, 음식 중에서 쓸 것과 버릴 것을 분리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세 가지 원리를 따라 분리한 걸 알 수 있는데, 땀 흘리는 노동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식해야 되니까. 육체를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의 큰 교훈이니까 땀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 살고 미국 같은 데 가서 살면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 휩쓸릴 거 아닙니까? 그래 하루는 그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들어왔어요. 묻는 겁니다. 너 오늘 안식일인지 자전거 탔느냐? 야, 아버지 자전거 탔습니다. 땀 흘리지 않을 만큼만 탔습니다. 땀 흘리기 전에 그만두고 집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구약적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장로들 유전을 지키려고요. 그렇게 일단 땀 흘리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켜야 할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끝마친 날을 그리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창조적 완전성과 관련되어지는 부정적인 모든 일들을 금해드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밭을 가는 것도 창조적 완전성을 저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훈이 나옵니까? 어미 염소의 저주로 새끼 염소를 삼지 마라. 그들은 우유와 비스킷에 우유가 들어있으면 안 먹고, 우유로서 요리한 음식도 안 먹어요. 근데 파스타나 뭐 고기나 이거 우유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전부 다 물어보고 먹습니다. 그걸 그 말이 이거는요, 단순히 창조적 완전성에 저해를 가했기 때문이 아니고 잔인하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어미 염소의 저주로 새끼를 삼겠습니까? 또 그 촌수를 두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노동을 금하고 창조적 완전성을 저해하는 일 안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저해되는 일을 또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속도선 이해가 되어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차라리 그 세 가지 원칙만을 가르쳤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어지는 이 세칙들을 만들어냈고, 그 세칙들이 짓눌려갖고 유대인들은 술도 잘 못 쉬는 거예요. 뭘 하면 혹시 내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안식일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율법적 세칙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적 세칙들을 지키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정교하게 없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면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은 너희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죄를 고발하고 너희를 지원에 쳐넣는 심판을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이다. 너희는 율법에서 자유해라. 너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복음을 받으면 자유자가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속으로부터 반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틀림없다. 그러나 훌륭한 종교인, 훌륭한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희석시켜놓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켜놓는 거죠. 이런 죄들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전통을 중요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쉬운가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결정은 너는 다르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자유를 얽매는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기도원에 누가 병을 잘 고친다, 또 뭐 내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받았다.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들으십니까?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요, 목사는 거의 매일 새벽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가정에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그 신앙의 카테고리, 신앙의 원칙들을 자기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또 누가 아프다, 뭐 병이 들었다, 입원했다 그러면은 죄가 있구나 혼자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입원 가가지고는 신방만 하고 좀 음식 잘 먹어라, 좀 이렇게 음식도 사주고 그러고 오면 되는데 가가지고 꼭 가르치고 혹시 돈 때문에 죄 지었는 거 없는지 한번 살펴봐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목사가 가서 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범죄해서 매를 맞았다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안 지킨 거 없어요? 아주 넌지시 물어봅니다. 그래 위로만 하고 오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상대가 상담을 청해온 일, 그때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선다고 하는 건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지어 그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갈라디아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가 범죄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건신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먼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권면도 할 수 있죠. 다짜고짜로 권면하고 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원리를 세워나가서 다른 사람까지 함정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막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세울 때 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게 기독교의 표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표지가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 이것이 기독교의 경건을 내세우는 중요한 얼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얼굴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온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멘.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안 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이게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막 적극적으로 믿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유린한다고 하면 그걸 판단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일단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아멘.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는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보다 높은 윤리를 가졌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 이것이 내 가슴에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견고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바로 세운 후에 형제를 내 가슴에 품고 자비와 용서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 가슴에 품어주시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 버리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영광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활에 바빴던 성도들의 일상의 생활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와서 예배 드리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